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기회를 놓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의 모습은 무척이나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앞머리는 숱이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며 어깨와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양손에는 각각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를 발견한 사람이 쉽게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그가 지나간 이후에는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의 어깨와 발에 달린 날개로 그는 한 번 놓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앞에서 잡지 못하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 한 번 놓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에 크고 작은 기회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모습처럼 기회를 마주하는 것과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광왕 카네기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다만 잡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누군가는 기회란 살며시 왔다가 쏜살같이 사라진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기회가 찾아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붙잡을 것인가, 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생김새가 기회의 그런 속성을 상징한다면,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 앞에서 저울과 같이 정확한 판단과 칼과 같이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순식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면 기회는 여지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인생의 크고 작은 기회를 잡아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회가 찾아왔지만 놓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자신의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에게 기회가 더 남아있다 생각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기회가 어땠든지 간에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다면 다시는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만큼은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선택의 순간 앞에서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합니다. 선택의 순간 앞에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혹시 내가 이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혹은 기회를 잡았다, 아니면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 우리가 말하는 기회가 세상 속의 형통함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형통함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라고 응답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대로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했는데 우리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우리의 상황이 도리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기회를 놓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기도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총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더 많이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에선 특별히 이 3장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가의 시점에서 이 3 부분들이 예수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회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던 장면은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 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계시면서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무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 앞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계셨는데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본문 성경 원어를 보면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찾는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번역 성경, 우리가 읽는 번역 성경에서는 예수의 뒤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동사 카타디오코는 기분이 상한 상태로 누군가를 따라가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이 제자들의 기분 상태가, 심리 상태가 굉장한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뭔가 좀 더 해주시면, 이 시점에 뭔가 조금 더 능력을 보여주시면 이 사역 시작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군중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는 이 제자들의 말은 어쩌면 이런 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놓치면 안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 후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흥분된 요청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사역 중반기에 또 다른 기회가,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기회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미 군중들 사이에서 많은 소문이 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딜 가는지 항상 주시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은 사람들을 몰려들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빈들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고 그곳은 빈들이어서 더 이상 먹을 걸 찾을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헐벗고 배고픈 군중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려 남은 떡과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당시에 굉장한 파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영적으로 따랐던 지도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면서 더 이상 그들이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몸도 지쳐 있었고 마음도 지쳐 있었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한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란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까지 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군중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나타났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오늘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러한 군중들 앞에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금방 이스라엘의 지축을 뒤흔드는 왕이 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약자를 향한 사랑, 썩어져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 카리스마, 그리고 군중들을 사로잡은 언변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라면 예수님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찾아온 이 기회만 잡으면 예수님은 드디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엄청난 기회 앞에서 또다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군중들과 분리시켜서 강 건너 벳세다로 가게 하신 후에 자신은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조차 잡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를 잡아서 순식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번 기회를 놓치셨고 세상 사람들은 그 기회를 포착하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기회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부르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선택으로 기회를 잡아서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윤택해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조금 더 좋은 자리, 어떤 선택을 해야 조금 더 나은 자리,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마음의 욕심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야, 내가 예루살렘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다투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인생의 큰 기회를 포착하였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 앞에 찾아온 중요한 기회의 순간순간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선 두 번의 기도 장면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 중요한 순간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가능하면 내가 이 사명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회라고 말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사명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다시 조용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박수와 왕으로 모시겠다는 환호를 기회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 되거나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놓치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왕이 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진정한 생명을 그들도 체험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놓치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다시는 세상의 성공의 기회를 엿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것이 못내 아쉬울 때,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나의 인생에도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군중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성공의 길을 기회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영생을 소유하였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기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반드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성공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모든 환경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힘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크게 섬길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생을 얻은 자의 기회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낮은 자리, 남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회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설령 마음에 부담감이 들거나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당연합니다. 그런 삶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회를 뒤로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그 남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나도 착하다, 충성되다 말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